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어디를 가는데 저는 이제 구글 맵을 잘 사용을 합니다. 켜놓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맵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침 앞에 교차로에 섰기 때문에 얼른 다시 작동을 하면서 주소를 넣고 다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직진으로 잘 가고 있는데 교차로 앞에서 그 맵이 왼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잘못 왔나? 내가 지금 방향을 빨리 돌려야 되나? 이 짧은 몇 초 시간 동안 마음의 불안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 맵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교차로에서 당하는 이런 경험들,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너무나 두렵고 또 망설여지고 고민되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버텨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총리로 알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이렇게 불렀어요.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아온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사로잡혀온 포로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자손,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곳에 살면서 다른 이름을 받았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부여됐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 다 제쳐놓고 다니엘이라는 유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더라도 임금 다음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류에 들어가야 된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쓰던데 예전에는 자녀들한테 어떻게든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주변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 편으로는 정말 주류로 들어갔어요.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거기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격변의 연속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다리오, 고레오 등등 이렇게 왕이 계속 바뀌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언어도 법도 시스템도 다 바뀌어요. 제국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바뀌어 나가는 그 역사적인 그런 파고 속에서 다니엘은 평생을 경계선 위에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죠.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새 언어를 배워야 하고 새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고 새로운 제도 속에서 늘 경계선, 늘 익숙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기도했는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바로 그 나라에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런 질문은 그 경계선의 한가운데 있던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느냐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낯선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답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 사람들은 약점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약점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오히려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서 있던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친 삶이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 바사의 새로운 왕 다리오는 나라를 정비하면서 총리 셋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관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 관직을 120명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3명 중에 1명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말 그대로 다니엘은 탁월했고 성실했고 또한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의 왕이었지만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왕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세워서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뛰어나면은 미움을 받아요. 정직하면은 참 불편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신실하면은 오히려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에 해당되는 그런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의 업무 능력이나 재정이나 말투나 습관이나 모든 뒷조사를 정말 세밀하게 싸그리 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뒤집었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흠이 없더라는 거죠. 조금 더 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도 약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5절에 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뒷조사를 해서 아무리 열심히 뒤집고 털었는데 찾지 못했던 그 다니엘의 약점을 드디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신앙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데는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의 고집스러운 저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야. 저것이 문제야. 이렇게 본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약점이라 여겼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강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다리오 왕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또 그 신앙 때문에 다니엘은 새 제국에서도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기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넘어서 8장 28절 말씀에서 바울도 동일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억울함도 있고요. 사람들의 공격도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시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우선시 않으면 사람들은 참 막혔다라고 우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니? 우리 여행을 계획하는데 주일이 뭐라고 그렇게 애쓰고 지키려고 항의하고 참 답답한 사람아 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우리의 사업을 운영하라고 하면은 참 순진하다. 그렇죠? 우리는 늘 텍스 처리되면은 고민이 되잖아요. 어떻게 정직하게 보고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참 순진하다라고 우리를 평가할 수도 있죠. 신앙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참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좀 고지식한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약점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손해로 보였던 그 정직함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초가 돼요. 시간 낭비처럼 보였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고집처럼 보이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다니엘 시대가 다르고 바울 시대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약점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기는 신앙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위기는 신앙의 실력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고관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음모를 꾸몄어요. 그 음모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금지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정복한 나라들의 그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다시 말해서 니네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잘 믿어. 우리는 별로 간섭하지 중요하지 않다. 다 자율권을 허락해 줬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후에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이런 법은 원래 페르시아의 그 정서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상하고 참 억지스러운 법이에요. 근데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고관들의 음모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리오 왕 역시도 인간이구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좋다, 높아져야지, 경배를 받아야지, 막 이렇게 칭찬하고 칭찬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고관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온 나라가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소서. 당신은 기도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말로 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왕은 그 말도 안 되는 법에 자기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 말도 안 되는 법에 왕이 이제 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예전에 했던 그대로. 이 말이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다. 던져진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기도하였어요. 갑자기 그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영적 거인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대로예요. 원래 하던 대로예요.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평소의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의 결정적인 강점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저 노인네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하더니 결국엔 죽게 됐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를 비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요. 그 약점이라고 조롱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그런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제시 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에 따라서 시험의 날에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된다. 이런 말을 남겼죠.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에 따라서 시험과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살아갈지 그 내용이 결정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평소에 무릎이 위기의 날에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숨겨진 자리에서 그의 보여지지 않았던 그의 삶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능력에 그의 힘을 결정하게 된 거죠. 신앙의 내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기 속에 드러나는 법이에요. 내공, 훈련하고 쌓여지고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할 때 만들어진 것이 내공이지 않습니까? 그 내공이 위기의 자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믿음과 그 순종을 위기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위기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정말 위급하고 급박한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터져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평소에 쌓여졌던 기도의 훈련과 그 내용들이요. 위기의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는지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동기가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동기예요. 동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는 것,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향에는, 그렇게 기도한 데는 신앙의 뿌리와 그리고 민족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여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할 때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1절의 내용을 보면은 48절과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아주 오래전에 했다고요. 이 기도의 내용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적국의 땅이야, 이방 땅이야. 이곳에서 내가 주의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이 약속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 그대로 포로된 자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무너진 나라와 성전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민족을 품는 기도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평소대로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 사람을 결국에는 무너뜨린 거야, 이렇게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그 평소대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민족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였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붙잡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네 번째는 시작.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모두가 사적으로 해서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많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수많은 죽음의 자리에 내던져졌다고요. 근데 그들 모두가 거기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그런 순교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교회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살폈는데,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화형을 당했다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살 수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런 고백하죠. 내가 평생에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태워져 죽었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만약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았다면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이란 그를 끄집어내셨어야죠.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이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이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승리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은 저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앞서서 말했더니 뒤에서 말했더니 모두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가치라는 것은
결과가 좋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의 기준에서 결과가 좋았느냐,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내 시선이 내가 과연 누구를 보고 있느냐예요. 볼 리가? 아닌 다른 많은 승리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거죠. 스데반이 그렇지 않아요?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예요. 오래전 한국 조선이었을 때 의료 선교사로 왔던 셔우드 홀과 로제타 홀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젊은 시절에 신혼의 때 한국의 선교사, 의료 선교사로 왔어요. 그런데 남편 셔우드 홀, 이 사람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한국의 조선에서 풍토병을 얻어서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얘기하죠.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했네?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게 무슨 사명이야?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로제타 홀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남겼던 일기와 또 주고받았던 서신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나왔던 책인데 그때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낯선 땅의 밤,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정말 죽으려고 온 것입니까? 그때 주님은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의 걸음은 헛되지 않았다. 여기에 생명이 뿌려졌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해 보이는 그 자리를 오히려 씨앗이, 신앙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 순간으로 하나님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서, 조선이라는 그 나라에서 로제타 홀은 사명을 다시 붙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터전 가운데 학교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런 병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정말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때로는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갈수록 더 어려운 일만 내게 닥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악해 보일 뿐이지 우리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을 하고 일을 이루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은 결국에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이제 위험하니까 피해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사자굴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큼은 내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과하게 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치열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피하게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굴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다고요. 그들을 지키시고요. 그들의 아무것도 조금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와 동일한 역사를 지금 다니엘에게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눈앞에 사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자들의 입이 닫혀진 겁니다. 문제와 상황들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현장을 보고 그것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자굴은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실하게 그 자리를 통과하였을 뿐입니다. 던져지는 자리에 방어하지 않고요, 저항하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모든 판도가 뒤바뀐 거죠. 역전이 일어난 거죠. 사자는 입을 닫고 왕은 충격을 받았고요. 원수들은 두려워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끄집어 나서 산 것을 확인하고 이런 조서를 남겨요. 26절과 27절 말씀.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통치는 끝이 없다. 그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표징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이 짐 쓴 것이 아니잖아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을 던져놨던 그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쏟아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그 분이시다.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터져나오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자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 고난을 나는 지나가지 못하는 거지? 왜 이 어려움을 나는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마치 교차로에 서 있는 것처럼 나를 두렵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흔들리게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무대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약해 보이고 상황이 어둡게 보이고 결과가 불리해 보일 때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 놓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샤오드월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경계선 위에 살아가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낯선 존재들입니다. 약해 보일 때가 있고 불안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계선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또렷하게 말씀하셔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예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약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것은 강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능력의 사자굴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광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